호세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번영을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에 비례하여 신앙생활이 부패하여졌습니다. 호세아가 활약하던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수르의 바람과 더불어 수리아의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서 하맛에서 아라바까지의 잃었던 땅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력이 신장되고 물질은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극히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도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물질적 번영 이면에 있는 종교적 도덕적 부패상을 지적하며 멸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신앙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직면한 상황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영국 교회를 비롯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몹시 쇠락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그 중에 속합니다. 넉넉한 수입과 승용차와 레저 활동은 교회를 등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말의 교회 상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런 현상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형편이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말세지 말에 속한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만심은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풍부가 그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나 영적 부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정반대였으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을 곤고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이라는 5가지 형용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곤고한 것은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구걸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눈먼 것은 철저히 어둠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허황된 자만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될 때 당혹감을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적 심판 때 그의 행한 일이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는 자도 있게 됩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바를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편의주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심었습니다. 또한 경건한 예배와 세속 문화를 동화시켰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은 타종교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종교다운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일편단심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피력하였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요소는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 나라의 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재구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거짓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진실과 성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헛된 말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유언 비어와 허위 날짜와 왜곡된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거짓 맹세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지킬 의사도 없이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행위에 대한 심판은 치명적입니다.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려다 하였습니다. 인진이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독초가 산속이나 황무지가 아니라 잘 갈아놓은 밭에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치명적임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벤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벤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 왕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공포와 슬픔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왕의 뜻과 소망은 물거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북왕국의 창건자인 여로보암의 일세는 백성을 단합시키고 나라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제사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로 인해 허무한 물거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당은 황폐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악은 베델을 벳아벤으로 만든 데 있었습니다. 아벤은 베델에 위치한 송아지 산당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벳아벤은 사악함의 집, 우상의 집이란 뜻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을 기념하던 베델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여도다. 이스라엘인들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했으나 기브온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들만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은 형벌을 받지 않았으며 멸망치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당시와는 달리 타락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받고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죄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죄를 치리라.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죄입니다. 죄악이 차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아무 일 없다고 방심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위안에 불과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암소로 하여금 곡식을 밟게 하고 자유롭게 곡식을 먹으며 풍족하게 하신 것과는 달리 무거운 멍에를 메워 구속하고 힘든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태워 통제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유와 풍조 대신 예속과 곤고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심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옥토가 되려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게 되고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아닌 옥토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 지킵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의를 심어 긍휼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둔 까닭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길이란 인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네 용사의 많음이란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본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훌륭하고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도다. 그들이 믿고 의존했던 지략과 힘은 무용지물이 되어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온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을 내어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는 언주적 표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도시가 소나미와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쌓은 지식과 기술과 조직이 마치 난공불락의 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순식간에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번영 그 어느 것이든 우리의 신앙의 이익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유해하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 번영할 때 자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부신 것임을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세로 나타내 보이는 기회로 삼는 성숙한 신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